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이 결혼에 관한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 결혼 가운데 이혼에 관한 문제도 어제 본문의 11절부터는 다루고 있는데 읽다 보면은 이걸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적고 있을까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많지 않지만 어떤 일을 한 가지를 정하면 이렇게 결정하면 이분이 마음에 걸리고 이렇게 결정하면 또 이분이 마음에 걸린다. 아마 이것이 목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목사를 세웠을까? 어떤 목사님들이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가 벌어졌습니다. 그 목사님, 한 목사님의 교회 근처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500세든지 2000세든지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서 보통은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교회 성도들이 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교회 목사님이 자랑을 막 했습니다. 듣고 있던 친구 목사님이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성도들이 좀 나오면 자네 월급이 좀 오르는가 라고 물었는데 그건 내가 모르지. 그런데 목사들의 마음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목사들은 자기 월급이 오르든 안 오르든 성도들이 많이 나오면 그냥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목사를 세웠을까? 물론 교인들도 그러시겠지만 목사의 마음이 더 간절한 것 같습니다.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한 사람 더 나오면 그걸 기뻐하는 게 목사인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이 다 다양한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늘어나는 건 사실 목사로서는 기도 제목도 늘어나는 거고 또 한편으로 말하면 근심거리도 늘겠죠. 사람들이 많으면 다양한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그런 상황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결혼하지 않고 있는 어떤 자매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면 나는 결혼 안 했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하고 또 결혼한 분들에 대해서는 결혼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라. 자, 오늘 이 설교의 시작을 리차드 니브라는 분의 기도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바꿀 용기를 주시며 이 두 가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도 이 가을에 우리 계절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선선한 바람이 불 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때로는 질병이 그럴 때가 있죠. 이거 내가 깨끗하게 좀 낫고 싶은데 사도 바울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내 몸에 있는 질병 이거 내가 안고 간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노년에 깨닫는데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마저 없으면, 이 질병마저 없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되겠는가.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변화시킬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거 사실 변화시킬 수 있지만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이거든요.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하는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우리의 10월, 우리의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리차드 니버의 기도문이 계속되는데요. 이분이 1910년대, 20년대에 미국 대통령 3사람이 이분에게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 여기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백악관에 와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조언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이 3사람의 대통령에게 멘토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만큼 지혜롭고 그만큼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 청와대에 불려간다고 생각합시다.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한테 얼마나 많이 부탁하겠습니까? 어려운 힘든 일들, 내 사업 좀 얘기해달라고. 리차드 니버 목사가 단 한 건의 청탁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는 저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이 불러서 가서 제가 지혜가 부족하지만 잠시 얘기 나누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목사가 한마디 하면 대통령이 안 들어주겠습니까? 웬만하면 들어주겠죠. 초청해서 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우리가 말하는 청택의 의미로 단 한 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리차드 니브라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자, 이분의 기도 가운데 하루를 단위로 살아가게 하시고 순간순간의 행복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10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인생도 결국 하루 단위로 사는 것입니다. 아침의 시작이 어떠한가?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루 가운데 순간순간의 행복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이제 나라에서 정한 휴일인데 또 출근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늘도 바라보시고, 아, 하나님이 가을 하늘은 이렇게 만드셨구나. 요즘은 밤의 하늘을 봐도 좋더라고요. 아, 여름 하늘이랑 다르구나. 선선한 바람이 불고 이 가을 하늘은 저런 구름이 뜨는구나. 순간순간의 행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10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기도문, 역경을 평화를 위한 지름길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죄 많은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당신이 그러셨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인물을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유를 혹은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대로 했다고 해서 죄 많은 세상을 죄만 지으며 살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대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복종한다면 주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저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최고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482장 오늘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의 고백들이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 소망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10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 다 다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사실은 나라끼리도 우리도 저 나라처럼 살고 싶은데, 최근에 필리핀에서 가사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됐죠. 정확하게 몇 명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연세가 많은 교수님인데 이분은 필리핀 대학에서 유학하신 분입니다. 1960년대에 미국 유학 가는 걸 준비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데 이분이 농업을 가르치는 분인데 당시에 필리핀 대학 UP라고 부르는 그 대학이 세계 농업대학 가운데 3등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 하나가 있었고 또 영국의 무슨 대학 다음에, 야, 이 필리핀에 이렇게 좋은 학교가 있구나. 이분이 필리핀 가서 깜짝 놀랐대요. 필리핀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였구나.
상황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 잘 살던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장축체육관도 필리핀이 짓지 않았습니까? 와서 지금 우리나라에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한 신문이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있다라고 적은 기사가 얼마 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꿀 수 없는 것들과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등장하는데 먼저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고린도 교회 안에 당파가 있었는데 그 당파가 처음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의 차별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어찌 우리와 같아질 수 있느냐? 시대를 막론하고 차별하고 구별하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할례 무할례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를 보면 로마 시민권, 그러니까 1, 2, 3장이 말하는 당파 문제 말고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사는데 시민권이 안 나오면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 학교 보내기도 어렵습니다. 세상 곳곳에 그런 차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런 일들 때문에 너희가 서로 차별하는 것 같은데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마음속에도 뭔가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런 것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혹은 우리 자녀도 저런 것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아, 왜 우리에게는 이것이 없을까? 이 부모님들의 아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을 잘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저도 목회를 하니까 이 교회는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어제 한 목사님이, 개척하신 목사님이 어떤 강의를 하는 걸 듣는데 자기가 개척하고 그분이 이제 한 15년 지나서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좀 자리를 잡은 교회인데 자기가 개척하고 10년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개척 교회 목사에게 있는 것은 입하고 시간밖에 없더라. 어떤 교회는 이걸 하는데 저거 우리 교회가 돈이 있어야지, 저걸 하려면 요만큼 돈이 들 텐데. 그래서 자기가 10년 동안 야, 나한테 있는 건 입하고 시간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도 무언가를 주시지 않을까. 그분이 처음에 지하에 있는 예배당에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10년을 살았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또 우리 삶에도, 전 우리 교회 요즘 찬양하는 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11월달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보니까 우리 교회에 3학년 아이들이 4명이나 있더라고요. 온 동네를 뛰어다니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면 되겠다. 없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한번 삶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없다고 하죠. 목사님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건 너한테 없어도 되는 것이니까 주시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 지혜를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의 문제, 할례자와 비할례자의 문제, 할례를 받았으면 할례 받은 대로 예수 믿으며 살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할례 받지 않은 대로 예수님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노예도 있습니다. 노예.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초창기에 신분의 차별이 있는 사회, 조선시대의 마지막쯤에 이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전북 김제에 가면 그 교회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기역자로 생겼습니다. 이쪽에는 여자분들, 이쪽 기역자에는 남자분들이 모여서,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양쪽을 보고 있는 거죠. 남자도 보이고 여자도 보이고. 감히 남녀가 함께 할 수 없고, 사실은 남녀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예수
먼저 믿은 분들이 신분이 낮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갈 강화도도 그랬는데 예수 먼저 믿은 종들이 있었고 그 뒤에 양반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물론 초창기에 강화도는 대체로 양반들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교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종이, 그 집의 종이 혹은 하인이 교회 장로님이 되면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고 앉아서 듣기도 하고 너무 불편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 믿는 것이다. 강화도 사람들이 이 기독교 역사가 제일 빠른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걸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강화도 전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화도 가서 기독교 역사 기념관 설명을 들어보시면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깜짝 놀랄 일들이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 이런 상황이 있구나. 그럼 지금 강화도는 교회 밖에 사람들도 교회를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뭐 교회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강화도는 제일 큰 교회도 500명이 넘지 않습니다. 대체로 교회들이 100명 내외입니다. 70명, 80명. 근데 그 70명, 80명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게 살려고 서로 애씁니다. 그리고 교회가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강화도 교회 재미있는 건요, 옆에 교회가 생기면 우리는 옆에 교회로 떠나가잖아요. 강화도 교회는 오면 싸우지 말고 다시 여러분 교회로 가세요. 가서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섬이잖아요. 섬 안에 70명, 80명, 100명 모이는 교회가 약 200개 정도가 있는데 다 알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고 농사라는 건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너희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 문제를 얘기했고 종과 자유인의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것이 20절인데요. 사실은 20절이 시작해서 어디까지 쭉 가냐 하면요, 40절까지 갑니다. 오늘 제가 28절까지만 읽었지만 자, 20절 먼저 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종으로 지내는 것도 괜찮다. 그런데 자유를 누릴 기회가 있으면, 종이 자유를 누리는 것은요, 주인한테 상당한 돈을 주고 풀려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기간 채웠으니까 주인하고 약속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내가 몇 년 동안 새롭게 일하면 내가 몇 년도에는 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거든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신앙을 위해서. 자,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종이라는 것 혹은 자유인이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나를 너무 숨기려고도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분이 얘기하지 않는데 너무 알려고 하지 말라. 이건 다르게 말하면 우리 각자가 다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다 상황이 있으시죠?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은 내가 계속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유하게 한번 놓아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 없습니다.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부르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부르심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단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 이제 내 신앙을 놓겠습니다. 그런 신앙이 있는 반면에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이제 믿음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다양한 문제를 조금 더 보면요. 25절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 안 한 분들은 바울 선생님 나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인생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내가 결혼했는데 너무 힘듭니다. 결혼 생활 지켜나가기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 27절 볼까요?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26절부터 볼까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7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놓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28절 같이 볼까요?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30절도 봅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어떻게 돌아보는 것이 중요할까?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내 속에 슬픔이 있지만 내 슬픔만 안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리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라. 내 인생에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와보면 저분은 지금 상황이 이러하지. 그 기쁨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슬픔도 절제할 줄 알고 기쁨도 절제할 줄 알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뭘 팔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이번에 이걸 팔았어. 얼마에 팔았어. 그런 자들은 매매하는 자들은 매매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하라. 조용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팔아서 네가 필요한 것에 쓰고 하나님께 헌금들이 있으면 헌금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 31절도 같이 볼까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여러분, 교회도 교인들도 자랑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좋은 가방이 하나 생겼는데 내가 들고 와서 자랑해야 될 텐데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이런 자랑 가운데 여러분 자랑이 염려가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랑이 염려가 된다니까요. 자랑하고 싶은데 그 자랑이 어느 날 뒤로 돌아보면 내 인생에 염려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했는데 내가 무언가를 그렇게 자랑했는데 그게 내 품을 떠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자, 32절까지만 볼까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며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이게 계속 연결이 돼서 33절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그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염려할 일 없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면 된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이 고린도전서 7장이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바울의 이 말씀 안에서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다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저는 정영학교회를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분은 정영학교회 성도로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 저를 이렇게 부르셨으니 이건 제가 받아들이고 살겠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의 기도가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도 자라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건 제가 바꿔야 될 일인 줄 압니다. 10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이 가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결단이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에 따라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열매가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라고 하신 것은 인정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제게 아픔이지만 하나님 이 아픔을 붙들고 살라 하시니 제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어떤 것은 우리가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잘못된 습관들 내 인생의 잘못된 신앙의 태도들 하나님 이건 제가 바꾸겠습니다. 용기를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이 선한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믿음과 역사의 현장을 찾아갑니다. 강화도로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함께 하는 가운데 서로를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와 함께 기뻐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